거의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데 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9시 뉴스를 보는데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지시한 전달 사항인데 학교들마다 인성교육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을 선정해서 학생들이 좋은 인성을 함양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은 당연히 인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학교 교육이 망가졌으면 특별히 인성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지정을 해서 본이 되도록 할 거다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저에게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아들이 고3인데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 수업 시간에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에 가서는 눈이 반짝반짝거리는지 모르겠지만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반수 이상이 잠을 자고 있답니다. 그래서 참 심각한 정말 모습이다. 선생님들의 고통이죠. 애들이 반수 이상이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자고 앉아 있으니까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들으면서 우리의 학교 교육, 공교육, 그리고 그냥 학원은 여기저기 뻔줄나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학교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그 정신이 세 가지가 있대죠. 첫 번째로는 건강해야 된다. 자녀들을 양육시킬 때,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킬 때 첫 번째는 체력입니다. 건강하게 키워야 된다. 두 번째로는 덕스럽게 키워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적인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체, 덕, 지로 그렇게 학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입시에 모든 목을 메고 있으니까 애들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또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정말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도 참 마음이 아프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임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인성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된다는 귀중한 메시지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귀중한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치와 원리를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인간이 인간을 잘 알아나요? 인간이 인간을 잘 몰라요. 인간은 누구만 다 잘 아느냐? 인간을 만드신 분만이 인간을 제일 잘 알아요.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기만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3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마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뭐 실력을 쌓고 또 지적인 능력을 키운다고 해서 잘되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잘되고 장수하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시킨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또 맞이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이 말씀을 잠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그랬어요. 옳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마땅한 이치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라고 할 때 이유를 좀 댄다면, 첫 번째, 부모는 자식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하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뿐만 아니라 부모는 인생 경험을 먼저 한 선생입니다. 선자는 앞선자고요, 생자는 먼저 살았다는 거죠. 먼저 인생을 살면서 다각적인 경험을 했어요. 실패도 경험했고 후회도 경험했고 또 잘 되는 것도 경험했고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학문을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진짜 지혜는 인생 경험이에요. 진짜 살아보면서 경험한 것이 그것이 진짜 지혜거든요. 근데 부모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두말할 것도 없이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가방끈이 정말 짧습니다. 6.25와 일제시대를 보내면서 사셨던 그 격변기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 공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정말 자녀들에게 성경의 귀한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교훈으로 남겨주신 것 같고 지혜로운 방법들을 많이 얘기해 주신 것이 마음속에 새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요 사이는 가끔가다 텔레비전에 뉴스를 보게 되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자녀를 놔놓고도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살아버리고 마는 그런 어떤 부모들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방치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아픈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마다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면 이런 권면의 말씀도 있죠.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노여움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를 주는 것 가운데 큰 문제가 뭐냐면 자녀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감정으로 자녀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난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그냥 감정이 복받쳐서 자녀를 그냥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자녀는 상처를 받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가운데, 노엽게 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노엽게 하는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부모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만 뭐냐면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교양과 훈계거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부모님들 가운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지식, 세상 가치관들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듣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아는데 너무 성경을 안 읽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더라도 세상적인 어떤 방법은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잘 가르쳐 줄 줄 모르는, 믿음의 가르침은 잘 못하는 그런 부모들을 볼 때가 있어서 또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의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신앙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바른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직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은 자녀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에, 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게 마땅한 이치라고 하면서 그 앞에 하나 토시를 달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한마디로 그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자녀들이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지혜롭게 부모님의 말씀을 그때는 진짜 거절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 가운데 있는데,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원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 전하냐? 그랬을 적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 볼 적에도요, 신앙은 자유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래저래라 간섭을 하고, 특별히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일 경우에는 믿음에서 위배되어지는 그런 가르침을 갖게 될 때는 그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뭐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 분명한 타이틀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어떤 가르침이 주어진다면 그때는 거부해야 되죠. 그렇다고 뭐 막무가내로 부모에게 상처를 줘가면서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손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지혜롭게 신앙생활은 바르게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언급해 주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지 주밖에 아니에요. 주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오늘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자녀들로 하여금 어떠한 영적인 덕성을 그들을 길러줄 것인가, 그들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도 한편으로는 단단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부모에 대한 태도 가운데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부모를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 경외한다는 거, 그리고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부모님을 향하여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라고 하실까?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 5계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 계명 가운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9절에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니와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경한다고 그랬어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부모는 신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긴다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부모님을 섬기는 태도에서부터도 주어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부모를 신의 대리자로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가운데는 부모님은 자식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또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부모도 신의 대리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차원에서 볼 적에도 생각하면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의 역할도 감당했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주는 통로의 역할도 감당했어요.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 여기에는 무엇을 특별히 언급하냐 하면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 사도가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해주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 육신의 부모는 신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보는 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늘의 아버지를 대하는 것을 결정내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키워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거든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신앙의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려면 육신의 부모님에게 공경할 줄 아는 것을 훈련시키고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 육신의 부모는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정말 공경했는가, 또 한편으로는 내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키우기 위해서 먼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켰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약속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질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사이 솔로몬의 사적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돼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줄 뿐만 아니라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해서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까지 약속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부귀 영화를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나라를 태평하게 만들어 주셔서 성전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나라에 딱 준비되어지는 모습까지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들을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 속에서 보잖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을 가르쳐 있어요.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과 동시에 응답이다. 여러분 오늘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특별히 계명은 계명인데 어떤 계명이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주기 위한 방법이다. 공부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복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근데 그 왜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첫 계명인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1계명부터 4계명,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데 그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이웃이 누구냐?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첫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과의 관계인데 그 중에서의 첫 번째가 부모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정말 아멘이죠. 오늘 아침 말씀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멋있게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오세훈 목사님이 설교하실 거기는 하지만은 성전을 멋있게 거의 지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아, 성전 짓는 거에만 만족하지 마라. 네가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짓는 거 귀하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성실하게 지키며 나를 잘 바라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나라를 지켜주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되고 경제가 좋아졌다 성장을 몇 프로를 올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실 거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거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실 것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아멘입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가 잘 안 가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인간이 뭐 똑똑해봤자 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아멘입니다. 예.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 주는 아주 축복의 기회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잘 가르치는 학교가 되면 이 나라가 복받지 않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지 않겠어요? 장수도 하되 오래 사는 것만이 무슨 능사는 아니잖아요. 예. 잘 되면서 장수해야 그게 복이지, 잘 안 되면서 오래만 살면 뭐 하겠어요? 그거는 고통이지. 근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잘 되고 장수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게 해야죠. 내가 부모님에게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러한 신앙의 삶,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기회가 바로 뭐냐? 그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적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글 가운데 보니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언급을 한 게 있어서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방법 6가지. 첫 번째, 부모님께 순종해라. 두 번째는 바르게 살아라. 얍삽하게 살면 안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 잠언 23장 24절에도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 의인의 아비를 하나님은 또 부모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바르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형제와 우애해야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드리고 용서해야 돼요. 노아 기억나시죠? 노아도 허물이 있었는데 그 허물을 덮어줬던 자식들은 복받잖아요. 그러나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던 아들은 죄송합니다, 저주를 받잖아요. 여러분, 다섯 번째,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나도 노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여섯 번째, 노년의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라.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6가지를 언급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져서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까지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